그 연속극을 아침 드라마를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옆방에 들어가서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런 쓰레기 같은 걸 내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 사람 광고하는 걸 보면 하나도 진짜가 없어. 다 가짜야.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 화장품을 바르면 내가 미인이 될 것 같고, 그걸 먹으면 내가 오래 살 것 같고,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것을 속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다 거짓말인 거지. 맨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남들 가서 골프 치면 골프 쳐야 되고, 뭐 여행 가면 여행단 가봐야 되고, 또 뭐 다 해봐야 돼. 남 뒷꼭지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수고스러운 거야.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이 이유가 뭐냐 이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자가 지으신 창조자의 아들로서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사단의 복두각시가 되어버렸고 흙덩이로 돌아가요. 무덤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수고해가지고 결국은 무덤에 가가지고 한 줌 흙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결국 그거 아닌가 이게.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이 슬픈 이렇게 운명이 되어진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높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높은 나라. 그리고 요건 한자에서 좌자를 쓰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 육체로 떨어져 버려서 이게 이제 고기 육자인데 이게 뭐냐면 떨어질 타자가 된 겁니다. 한때는 존귀하게 사람이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존귀하게 지어놓았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났더니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또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자식으로 짓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시고 목적을 두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기가 옳을 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내가 스스로 주워 먹어버리고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을 내가 스스로 어겨버리고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렇게 어겨버리는 것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게 되어 있고 되는 대로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취해지는 것이 뭐냐면 도리가 없어지는 거야. 도리가. 어릴 때 그나마 아이들이 왜 선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어릴 때는 그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지은 형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고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뻔뻔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능해져 있죠.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거절한 그 인생들이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존심.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뭐냐면 의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라는 말이잖아요. 옳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과 도리를 사람한테 세우셨다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옳다는 것과 사람의 옳다는 것이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설 경우에는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수고롭고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먹지 못하게 하려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한테 딱 막아놨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세요? 곤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곤고할 곤자예요. 이게 간이라는 말, 방패간자인데 사실은 이게 뭔 뜻이냐면 썸먹간 이렇게 말하면 중국말로 뭔 수작이야 이런 뜻입니다. 나쁜 뜻이에요. 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칼이라는 걸 뭐예요? 보통 이건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 이 요글자가 형벌, 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벌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풀이 나게 만들었어. 이게 가시형자입니다. 그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왜 먹었어? 둘이 하나씩 먹었으니까. 여기에 풀쳐가 붙으면 엉공기극자가 됩니다. 형극이라는 말이 가시형자, 엉공기극자예요. 둘 다 뭐예요? 사람의 죄하고 상관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먼저 돌이키셔야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또 네가 네 근본된 그 흙을 네가 갈아서 먹어야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네가 수고해야만, 머리에 땀이 흘려야만 네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흘리는 물이 뭐예요? 이 땀 한자입니다. 땀 한자. 글자가 생각이 안 난다. 그만해야겠다. 아무튼 사람을 수고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허무하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일단 허무하게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수고롭게 만드셨습니다. 인생이 참 수고롭잖아요. 살면 살수록 수고롭습니다. 예? 그리고 또 허무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내가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가서 어저께 찾아왔어요. 오늘 아침 찾아왔구나. 제가 안경을 맞췄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맞췄어요. 누구 거예요 이게? 제 거죠. 왜요? 제가 샀으니까. 그렇죠? 원래는 누구 걸까요? 만든 사람 거죠. 근데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었어요.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지금부터 내 거 할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와서 다시 값을 주고 또 다시 사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속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값을 주고 사셨는데 값을 주고 사시면 누구 것이 됩니까? 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교회에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책을 본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생명값을 지불하고 혹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싫다고 내 생명을 한 10년쯤 연장할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는 건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는 거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이지. 명할 명자. 명할 명자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명할 명자가 무지하게 생겼어요. 이 생명하면 될 텐데, 생하면 될 텐데 왜 생이라 안 쓰고 생명이라고 쓰냐고요. 명자가 한자로 쓰면 위에서 말하는 입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나온 말씀이 있는 거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나와요. 뭐예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이게 명자예요. 영자는 명령하다 할 때, 영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말씀 빠지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명령할 때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 할 것 같으면, 생명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고 명령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말이 지나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드신다고 사람이 죽나요? 팔다리나 잘리면 죽을까요? 잘 안 죽죠? 그렇죠? 잘 안 죽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명에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요. 숨을 못 쉬면 어떨까요? 그거는 3분 내에 돌아가시죠. 그죠? 심장이 멎으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것은요. 사람 뜻과 전혀 무관한 거 아세요? 호흡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호르몬 조절하는 거, 신경계통, 소화시키는 거. 혹시 그런 거 신경 쓰고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럼 중환자실 가셔야 돼. 즉시로. 그런 거 신경 쓰면 하나 둘 셋 그러면 가야 된다고 빨리. 나도 모르는 사이 알아서 숨도 쉬어주고 심장도 뛰어주고, 예? 또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주고 호르몬이 척척척 맞아 돌아가지고 인슐린 나오고. 제가 인슐린 좀 시원찮아지니까 당장 병이 오더라고. 내가 신경 쓴 게 없어. 알아서 그냥 이게 움직이던 것이 몸 관리 잘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의지와 무관한 것은 생명과 치명적이에요. 그거 잘못되면 그냥 가시는 거야. 근데 그것이 사람이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는 문제냐?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숨 다 쉬고 심장 뛰어주고 소화 촉촉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사람한테 속한 거예요? 아니면 생명을 살아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분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태양, 공기, 하늘, 땅 이런 거 혹시 돈 내고 쓰시는 분 계세요? 공기 돈 내고 마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안 계시죠?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가 5,000원이 아니라고요. 고등어 한 마리가. 그것은 거기서 잡아갖고 가져오는 비용인 것이지 물고기는 거기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없으면 무슨 수로 5,000원을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사람만 한 20kg 얼마씩 하나 요새? 한 5만 원 하나? 10만 원 하나? 10만 원 하나? 잘 모르죠? 예, 아무튼 그게 쌀값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여러분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것이 그게 괜히 치는 게 아니에요. 번개가 딱 치는 순간 그 하늘에서 그 요소 비료가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질소 비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질소 비료가. 번개하면 딱 치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질소 비료가 만들어서 쫙 쏟아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햇빛, 비, 바람, 땅, 생명, 바라, 이 모든 것들은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고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살려고 누군가 이렇게 생명을 허락해주고 또 살려고 명령해줘서 살고 있는 거예요? 후자 같으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참 큰 일이 뭘까요?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빨리 화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혼돈하고 어둡고 나중에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죠? 망할망자인데 이 글자의 이 글자가 여러분 간단한 공부 많이 하시네, 그렇죠? 이 글자의 글자가 이렇게 사람이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모습이야. 사람이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이게 사망할 때 망자인데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이게 망할 망자야. 죽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자가 좀 이상해지는데 뭔지 아세요? 요망하다는 뜻이죠. 속이다는 말이야. 여튼 이게 망하다는 뜻이에요. 망하다는 뜻. 사망이란 말도 재밌죠? 사자가 어떻게 쓰냐면 어느 날 한날 저녁에 이게 비수할 때 빗자입니다. 비수같이 날라와서 팍고 치는 거야. 죽으면 예측할 수가 없어. 생명이 짓기 아니니까 달러가면 돌려줘야 돼. 짓거 같으면 못 줍니다. 아니 되옵니다 할 수 있겠는데 짓기 아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라온 사망이 이제 됐다. 그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버틸 수 있어요? 사람 생명은 자기 큰 거예요? 아니면 잠깐 동안 맡겨두신 건가요? 맡겨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용도를 사용해가지고 막 내지르고 함부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싸구려가 되고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나중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라고요. 왜 심판을 받느냐? 아니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왜 심판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자기 아들로 지었는데 사람은 웃기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시고 창조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아들같이 형상을 따라 지었거든요. 사람이 이 글자가 이 글자가 먼저 무슨 글자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글자?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이 글자가 기가 막혀요. 한자는 이 바꿔놓고 쓰면 손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빚었죠. 그렇죠? 이게 도장인자예요. 근데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저 글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인데 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장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놨다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딱 직통하는, 그럼 안 되지 않은 어떤 직통하는 어떤 도리가 있어요. 근데 양심을 자꾸 어기고 사는 거야. 인생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 쳐먹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아니고 죄들입니다. 영어도 틀려요. 그건. 네? 신즈야, 신즈. 성경에서도 신즈라 부르는데 그건 죄들이에요. 죄라는 신이라고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야.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그 법을 딱 어겨버릴 때 당신이 옳은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옳아요. 당신이 지었어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나님의 법 웃기네.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기 개똥 철학으로 인생을 끌고 나가고 이 미친 운전사가 사람의 인생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서 인생을 살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뭐가 길는지 몰라 일단. 그리고 일단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왜 부패한지 아세요? 주인이 없어 놓으니까 부패한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멋대로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 있으면 자식들이 못 싸우잖아요. 요즘에는 싸우지 마. 어른이 계시면 못 싸웠어 우리 옛날에는. 예? 어른이 있으면 못 싸우는, 경찰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차 갖고 내가 이렇게 신호 어길 수 있나요? 미치지 않으면 그 짓 안 하겠죠. 경찰이 떡 있는데 신호 딱 보고 내가 지나간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법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법을 없다고 치니까 사람들이 죄들을 짓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창조자가 주인이 없어지고 법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무슨 짓인지 알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못할 게 뭐 있겠어. 죽으면 끝인데. 안 그래?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놀라는데, 당신 마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주일치 생각만 다 모아가지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려 하면 보여줄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신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 마음이 상대방한테 들키면 결혼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깜짝 놀래요. 결혼관계 유지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순식간에 끊어질 거예요. 그것이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홀랑 들켜버리면 끊어지고 맙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이 부패한 사람들이 꽁꽁 숨기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앉아 계신 것이지, 이게 들켜버렸으면 관계 다 깨졌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왜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망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반역한 죄가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누구 뜻대로 살아요? 지 뜻대로 살아.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것 갖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빈 라덴이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빈 라덴이 나쁜 사람일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빈 라덴 누군지 아시죠? 빈 라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미국에서 볼 때 나쁜 사람이지만 그 나라에서 볼 때 나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순교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가 옳은 거야. 죽여도 다 이유가 있고, 무슨 죄든 다 거기 다 이유가 다 있게 돼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도 조두순이라는 친구가 그 여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를 버린 그 여자 닮았다는 이유하고 죽인 거야. 죽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 여자 닮은 거야. 자기 미워한 여자 닮았다는 이유로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합리화를 시키게 되는 죄를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를 마음속에 시킨 다음에 죄를 지어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하다고 믿는 거죠. 죄를 짓고도 정당하다 믿는 이유가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런 사람한테 합리화를 시켜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주진 않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 딱 두 가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는 고등종교고 또 하나는 하등종교입니다. 고등종교는 뭐냐면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하등종교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저기 미아리 가서 점칠 때, 부도할 때 말이지. 정부가 가가지고 정부인을 빨리 시슬 죽게 해주셔서 부단판 1억 5천짜리 하고 나니까 병 걸려서 그 아내가 죽게 만들어달라는 구슬을 하면 그 무당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어려워요? 안 해봤어? 안 해보셨겠지? 네.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요. 효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가 저급해질수록 어떠냐면 거긴 도덕적인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능력만 있으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아첨을 하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기도박이 팍팍 뜯습니다. 한번 막 깨져가죠. 장난한다 하면. 네? 종교가 사람한테 아첨할 때는 언제냐면 종교가 타락할 때는. 그리고 중세시대 유럽에 가볼 것 같으면 지금 유럽에 가면 중세시대 때 만들었던 이런 12지상이라든지 예수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전쟁에서 사람 무수히 죽이고 나서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속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한테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저런 거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 지어 바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 신을 자기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갖다 바치면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로 신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다 가둬놓은 거야. 이렇게 집에다 가둬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는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참 종교는 고등종교입니다. 고등종교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종교가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면 참 종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거짓 종교, 기독교라든 거짓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식으로 만들으시고 오늘 그 사람을 자기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이 대화가 가능하고 사람이 알아볼 만한 존재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종교는 뭐가 필요할까요? 경전이 필요해요. 경전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고 불경도 있을 거고 또 힌두교 같으면 리그 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하등종교는 따지지 말고 고등종교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일단 리그 베다라고 하는 것은 6만 권이 넘어가지고 아직까지 다 읽은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고 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몰라요. 아세요? 다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불경을 외움으로써 자기네들이 어떤 심순의 수양을 한다고 믿죠.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권의 책으로 모든 사람의 손에 들릴 수 있고 또 거기는 창조와 이 세상의 종말과 사람의 또 운명과 구원과 부독적인 격조가 구원의 길이 나타나 있는 책이어야 할 겁니다. 성경은 2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어떤 집이든지 한 권씩은 다 있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책은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만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했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귀를 닫고 듣지 않고자 할 것 같으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맡겨주신 생명을 자기가 잘못 사용한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이 거역한 죄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인생이 내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 바로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한테 준 생명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써요? 이게 지옥할 때 옥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개견자죠. 이것도 개견자입니다. 그럼 방대가 뭐예요?
말씀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업신여기는 것이죠.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도리를 주었는데 평생 동안 그 도리를 거절한 것에서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생명이 지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처럼 제 것으로 살다가 죽었을 때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의 그 법도를 내가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는 바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판단을 하고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 거하는 사람의 인격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고상한 것이 사람의 지정의가 거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의지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이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육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포함해가지고 사람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욕망 같은 것이 자리하는 것이 감각이 자리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사람의 지정의가 자리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의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콘서트장인지 옛날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디스코텍인지 알 수 없게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느끼려고 드는 거야. 그건 아주 저급한 상태죠.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 신을 사람들은 그냥 궁금하면 자기가 알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감각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인격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 했죠. 그건 뭔 뜻이냐면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술을 같이 먹어봐라, 바둑을 같이 들어봐라, 여행을 같이 가봐라, 이렇게 하죠. 그 위기를 만나면 사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이 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영이라고 말씀했고 사람한테 영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쭉 알고 나서 이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관계를 맺고 그분 뜻을 내가 잘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인생이 내가 숨 붙어 있는 것만 생명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내가 이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조심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이런 영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돌이키는 것을 꼭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 영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향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쭉 알게 되어졌을 때 마음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길을 돌이키면 회개라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걸 가지고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많다고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용도를 잘못 써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인데 인생을 제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것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둘째 아들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를 팔았어요. 5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일 이제 등록금 내려고 딱 했는데 대학 등록금. 첫째가 밤에 싹 가서 그 돈을 훔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집을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500만 원을 아주 알뜰하게 좋은 일 한 데만 썼어. 술도 사주고 또 고아원도 기부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500만 원을 알뜰하게 조금도 남김없이 좋은 일만 다 썼어. 유니세프도 갖다 주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도 갖다 주고 뭐 다 했어요. 다 쓰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잘했죠. 제가 저 좋은 일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 참 착하구나. 사람들이 저보고 다 법 없이 살 사람이래요. 저보고 의인이라고 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겠다가 너 참 착하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만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좋은 일만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칭찬하겠습니까? 야단을 치겠습니까? 야단을 쳐야죠. 왜 야단을 쳐야 돼요? 그 돈은 일단 지 돈이 아니야. 그렇죠? 지 돈이 아니고 아버지 소유의 돈이었었는데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그 돈을 써버렸습니다. 또 아버지의 기준이 사용처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걸 써버렸어요.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사회사업을 다 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딴 사람 소유를 다 사주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질 게 아닌데 아버지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말씀 하나 읽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한번 돌아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용납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회개치 않음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진노를 갖고 있냐면 사람의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를 갖고 있습니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이신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 곧 불의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 불의가 뭐냐면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건치 않음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냐면 godlessness입니다. 하나님 없음 이란 뜻입니다. 불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여기고 살아온 인생은 다 뭐가 될까요? 그거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이 개똥 철학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지 체면과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세워가지고 인생을 살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선인도 죄인이고요. 악인도 죄인입니다. 악인은 말할 것도 없이 악인이고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 참 선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죄인인 겁니다. 죄인. 다 죄인인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쓴지 아세요? 이거 한참 공부 많이 하신 거네. 죄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재밌죠? 죄? 이 글자에 옛 글자가 재밌어요. 이게 뭐죠? 스스로 자체죠? 그 밑에 내올 신자, 신라면 내올 신자가 있으면 자기를 앞세워가지고 중심 삼아 사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글자가 바뀌었지만 여러분 옥편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자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죄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숭배한다니까요. 애나 어른이나 자기를 숭배해요. 악은 뭐냐? 악하고 되는 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둘째라는 말이에요. 버금 아자인데 버금, 으뜸, 버금 두 번째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셔야 할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둘째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첫째야? 지가 첫째야, 지가. 성경은 그걸 죄라, 악이라 부르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탈취하고 반역하고 사는 것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인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지만 악인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편을 잡을 때에도 아이들이 교무실로 아이들을 불러내리면 너 뭐 잘못했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어려웠잖아 하면서 이제 애를 이제 훈계하고 돌려보내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하면 될까요? 용서하면 용서받았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와가지고 근데 뭐 잘못했는데 했더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할 거겠어요? 어렵겠죠.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잖아요. 아담을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나오라고 했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 뒤에 누가 숨었어요? 아담이 숨어 있고 또 하나가 숨어 있어서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지. 이게 올레자야.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그 누가 나보고 벗었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나무 옆에 사람이 서 있어. 나무가 나무 옆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벗을 낮자가 되는 거예요. 알몸 낮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상자죠. 슬플 상자, 조상한 상자 이런 거예요. 예? 죽을 상자란 말이에요. 이게 네 글자가 무지하게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 나무 따먹은 입이 두 개 이렇게 있어. 재밌죠 이게. 이 나무 따먹은 두 입에다가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이 죽을 상자 옛날 글자예요. 이래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불러냈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얘기예요. 옷은 불러내려가지고 너 뭐 잘못했니?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이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아까 6글자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이게 무슨 자일까? 극토자의 각골문이에요. 극토자. 에? 여기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야. 두 명이나 두 명. 이게 뭔지냐면 이게 같을 차자입니다. 같을 차자. 이게 조상할 때 그 글자예요. 에? 여기에 말씀 원자가 붙어버리면 저주할 자자가 됩니다. 저주할 자자. 여기 또 입구자가 붙어서 저주할 자자예요.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입 삐뚤어질 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못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입었어요.
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아담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예? 하와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죠. 당신이 줬잖아요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준이 벌써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누가 가져갔어요? 지가 가져갔어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죄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애비가 그러면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가지고 조상 대대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네라고 된 거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람이 맞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악이라 불러요. 죄라고 안 부르고 악이라 불러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살지만 사람 마음속에 짐승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은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표정 이렇게 지키고 살고 있지만 사람 내면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아주 추억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사람 본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할 때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될 때부터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던 이 길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는 걸 가지고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오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고 뭐 교회에 나온다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이거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었군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았던 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참된 도리가 없으니까 내 개똥 철학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달달 볶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동의해 주지 않는 거 갖고 하니까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동의해 주지 않는 내 몸에서 난 자식들도 나를 동의해 주지 않는 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 죽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힘 잃어버리고 돈 없어지면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버린다고요. 힘 있는 동안 굽시굽시 해주지만 힘 없어지면 버린다고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리 가운데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한 걸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병철이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불합리한 게 아니고 사람이 불합리한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과 또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본성이 집요한 겁니다. 8달 먹은 그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물어요. 왜 빨리 와서 젖을 안 줬냐 이게. 그리고 한 돌도 안 된 녀석이 그 엄마를 길들이려고 팍 자빠지고 벽에다 머리를 깨고 막 이래요. 엄마가 막 쫄쫄쫄 매죠. 마트 같은 데 올 것 같으면 2살, 3살 먹은 애들이 마트 바닥에서 막 대굴대굴 뒹구는 거 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길들이는 거예요. 엄마 길들이는 거라고. 어려서부터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두개 먹었으니 사람은 문제도 없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신혼여행이 어떤 사람이 저는 허니문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왜요? 했더니
저 인간이 왼수다 이게야. 싸운다 이게야. 그게 허니문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뭐가 틀렸습니까? 악다구리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사람을 내어버려 두었더니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불합리하고 죽이고 죽고 조그만 이익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원수가 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손녀 같은 딸하고 그 못된 짓을 하고 멀쩡한 가족을 내버려 두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돈 좀 벌면 형편없는 짓 하고 사람이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겁니다. 원래는 완전한 걸 주었었는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불합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아도 끔찍하죠. 인간들이 참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건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질문을 주고받는데 세상에서 나는 제일 무거운 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이거 다 체면치레 하려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딴 사람한테 그 체면 유지하려고 내가 평생 끌고 온 이 몸뚱아리하고 내 자신이 제일 무겁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면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 자신이 가장 큰 원수예요. 나에 대해서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죠. 하지 말 것은 하고 인생을 이렇게 참 고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단은 내버려 둬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원어에는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서로가 옳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사람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온 그 죄성들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제가 21가지를 읽었는데 단 하나도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것이 없을 겁니다. 내가 읽어드렸던 이 항목에서 단 한 가지도 여러분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해당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이성이 자기를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데는 능하고 죄를 변명하는 데는 능하지만 참된 빛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데는 전혀 무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일반 종교 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맨 끝짝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말할 때는 있나 보다 그러는데 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을 버겁으로 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셔요. 여기 나와 있지만 내일 여기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죄송하게도 악인을 위해서는 길이 없습니다. 악인은
명백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면서 자기 중심에 자기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은 악이라고 불렀죠. 그 악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전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옥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7배나 더 많아요. 지옥에 대해서 훨씬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람이 종래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채 내가 그 인생을 마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주신다. 불못이라고 그러고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완웨이입니다.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저녁도 이거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많은 바쁜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급한 일을 쫓겨다니다 보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난 내 길을 가야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를 잘 듣고 화해할 수 있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겁주기에 사는 말이 아니고 지옥이란 말은 기독교 전유물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이 존재하고 있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얼마나 지옥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불교에 가도 지옥이 9단계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지옥이 있고 지옥이 없는 종교가 없는 거 아세요? 다 지옥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 할 것 같으면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뭐이게 두려울까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끝이면 그만 살아버리지 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죽음 위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 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280일. 딱 정해진 시간 280일이 되면 나와야 돼요. 그 엄마 뱃속이 아무리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아도 날짜가 정해진 시간이 정해지면 사람의 인생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스테이지가 엄마 뱃속입니다. 280일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이 펴지죠. 28,000날을 삽니다. 이 땅에서. 70살에 왔을 때 28,000날을 살고 나면 또 원든 원치 않든 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100살 재수 없어서 100살까지 살 거다 그러는데 지 생각이고 하여튼 이 28,000년 살 것 같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영원입니다. 그런데 280일 때 성별이 결정되어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지가 결정되고 인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 단계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인생이 그 다음 생에서 삶이 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리카 흑인이었었고 지독하게 가난했으면 죽었다 깨도 나와봐야 별 도리가 없죠. 부자인지 가난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이 팔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 다리가 뭔 필요가 있을까? 몰랐죠? 그 뱃속에서는. 나와보니까 이 넓은 땅을 뛰어다니고 팔다리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오고 봤어요. 이 땅에서 양심이란 게 참 불편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양심이 꾹꾹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양심은 언제 필요한 걸까요?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규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누군지가 규정이 되는 법인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다음 생애, 영원한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참 불필요한 것이 계시지만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잡다한 말씀들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리려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소유권 가지고 탈출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이 이겨먹은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주셔야 될 어떤 판결의 기준을 사람이 가져가지고 인생을 내 것이냐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신 일이 먼저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잠시 후에 반드시 맞게 되어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굉장히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디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는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준다라는 표현이 이게 참 볼 때마다 낯선데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주는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걸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신 것을 가지고 거듭난다라고 말해요. 중생한다 그러는데 이 글자가 맞이할 연자입니다.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탄생할 탄자인데요.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말씀을 맞아들이면 내가 전혀 다른 생명을 살게 돼요. 다른 생명의 시작.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쑥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은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내일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사람한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끝내 이 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호의까지 저버렸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아주 불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는 나중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하고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내가 시시하게 살다가 다 채우지도 못할 욕망 채우려고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시시하게 죽는 그 인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아들이 우리가 이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